12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무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 나오시던 나이 많은 노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릴 때 겪은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어릴 때 겪은 그 전쟁이 동학전쟁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동학농민전쟁을 아마 목격한 할머니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왕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 국토가 참 초토화되는 끔찍한 전쟁을 우리나라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난 배후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는 항상 정치가들의 잘못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지혜롭게 잘하면 얼마든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전쟁을 막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치가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이번 수요일에 있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나라를 잘 섬길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실패한 선지자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발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본 모압왕 발락이 당시로 봐서는 대량살상 무기인 신의 저주를 퍼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이제 모시러 사람들을 보냈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차로 온 그런 그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단념하지 않은 이 모압왕 발락이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 더 좋은 그런 조건과 물질들을 가지고 제2차로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발람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발락 왕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 놓는데, 그런데 그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발람은 보지를 못하고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보았죠. 그래서 나귀가 칼을 든 그런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옆으로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나귀를 길 안으로 다시 끌어들인 겁니다. 나귀가 조금 가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려고 담벼락에 붙이니까 이 발람의 다리가 담벼락에 눌려서 짓누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또 발람이 이 막대기로 이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좀 더 전진하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앞에 딱 다가서니까 나귀가 가면 죽겠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발람이 화가 나서 또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미도 입을 열게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날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기 갔기 때문이다. 내게 칼이 있었더라면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나귀가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 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인데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얼마나 깜깜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발람의 모습, 욕심 때문에 모압 왕이 보낸 물질, 권세, 명예라고 하는 세속 종합 선물 세트, 이 미끼에 넘어간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얼마나 깜깜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무지, 이 어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참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데, 발람이 보지 못한 것, 혹시 우리도 발람처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히 노하심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셔서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셨지만은 이 모압 왕에게 가는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매우 화가 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노는 매우 화난 것이죠. 진노하심을 알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화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로 달려갔던 발람 선지자는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눈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참 아주 공감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운 것이 부족해도 눈치만 있으면요, 성공을 하고 가정도 원만하게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말이죠, 상사한테 막 꾸중 듣고 핀잔 받고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모르고 아내가 백화점에서 갖다 주는 옷 파는 전단지 들고 여보 여기 옷 사러 갑시다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소리 지르면 근데 또 눈치 못 채고 그러잖아요. 이 남자 왜 이래? 그러다가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눈치를 잘 채면요, 사람의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볼 때 사람의 눈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화나지 않았는가? 이걸 봐야 되죠.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패망의 그런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전쟁을 앞두고 궁금하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버려두고 이스라엘 땅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신접한 여인을, 신들린 여인을 찾아간 것은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노하고 계시다, 진노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울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엉뚱하게도 신들린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그 다음 날에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화내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울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끝내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코앞에 있는 죽음의 칼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손에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나귀는 보고 밭으로 들어갔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왜 칼을 빼고 있을까요? 왜 칼을 빼고 있을까요? 누구를 지금 죽이려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갔다면 발람은 즉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죽음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고집이 얼마나 세고 마치 파이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하수가 피같이 되는 재앙을 비롯해서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종기 재앙, 메뚜기 재앙 막 나타나고 마지막 9번째 이제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바로가 기세등등해서 말합니다. 썩물러 가라.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해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기가 모세를 죽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렇게 말한 그날 밤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과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재앙이 애굽 천지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이는 그 욕심 때문에 그날 밤에 몰아닥칠 엄청난 죽음을 바로는 보지 못하고 다시는 나를 보지 마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앞에는 죽음을 봐야 돼요. 1979년 10월 26일 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의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7시 뉴스 보고 술집에서 안가에서 그죠? 가수 부르다가 그때 그 사람 노래 듣고 즐기다가 그냥 그 밤에 총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 앞에,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발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다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오랫동안 쓸 물건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이 떠나갈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야 됩니다.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앞에 바로 죽음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밝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어떤 방식으로 입성을 할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내 그 감격으로 내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칠하면 바로 내치는 것입니다. 무슨 사고, 무슨 병으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이 죽음,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그의 나귀가 주는 신호, 나귀가 주는 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계시에 그가 둔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자연입니다. 자연계에는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 중에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나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동물, 식물, 자연,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죠. 지금 발람의 나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나귀로서 일생 동안 한 번도 주인을 거역하여 본 일이 없는 나귀, 주인의 발을 돌담에다가 짓이겨 본 일이 전혀 없는 나귀,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주인 앞에 꼬꾸라진 일이 없는 그 나귀가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 입에서 사람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귀라는 동물, 자연이 주는 계시요 사인이었어요. 신호였어요. 그러면 발람은 좀 알아차려야 되죠. 발람은 좀 깨달아야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귀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본 발람은 한 번쯤은 자신을,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는 신호는 아닌가? 생각해 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가득 찬 발람은 자연 현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로수가 벚나무입니다. 벚꽃나무입니다. 몇 주 동안 이 벚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많이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만발했던 벚꽃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꽃잎이 하염없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서 주차장으로 현관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시간이 가면 결국 떨어지고 마는 것이구나. 인생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떨어진 꽃잎을 보면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피부색이 참 다양하죠. 하얀 백인도 있고 검은 흑인도 있고 우리 같은 이런 황인종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우리 인간의 종류가 다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흑인, 백인, 황인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죽은 피부를 벗겨가지고 1mm, 짧게 1mm로 하면 밖에 빛이 다 비칠 정도로 투명해진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피부색은 바로 1mm 정도의 요 피부 표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부색은 햇빛에 대한 반응으로 달라진 것이지, 햇빛을 많이 쬐는 데는 피부색이 검어지고 햇빛이 덜 쬐는 데는 하얗고, 햇빛에 대한 이 반응으로 달라진 것이지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으로 만들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피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를 만났다고 난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을 모으는, 미리 예비하는 개미의 그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잘 대비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 계시의 사인인데, 이걸 못 보면, 이걸 보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고 북극에 말이요 빙산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면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유토피아를, 이상향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발람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 없이 뭐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계시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또 만물을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오는 사계절을 보고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과 발람에 속한 선지자들은 이 자연이 주는 사인을, 자연이 주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 꼭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욕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이걸 우리는 욕심을 벗어나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디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봐야 됩니다. 죽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치라 하면 바로 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금 칼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치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만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잘 듣고 보는, 참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듣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